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렛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렛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다. 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요약하면 교사와 선지자 다섯.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요약하면 성령의 지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요약하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프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약하면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사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요약하며 바보에서의 사역. 9절 바울이라는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요약하며 사울에서 바울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요약하며 바 예수를 제압하다. 누가 복음에 적합한가?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당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점인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며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욱 더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가깝고 익숙한 곳부터.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그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처음 찾은 곳은 바나바의 고향인 그브로 섬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부터 힘들고 위험한 환경으로 내몰지 않으신 성령의 배려였으며 또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의 회당과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모습을 따르게 하신 섭리였습니다. 가까운 자가 저주를 당하다. 루브로 서쪽의 도시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유대인인 바 예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 총독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의 이름은 바 예수이고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방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울의 헬라식 이름 바울을 소개하고 이후로는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이제 그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로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하는데 이는 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당했던 일과 같습니다. 총독 서기어 바울은 복음을 믿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 막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이 거짓 바울 마술사 바 예수를 꾸짖고 그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사실상 영적 맹인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과 능력,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성령,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인 이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가 사도행전을 성령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 신앙 전파의 역사가 모두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인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선교사를 타 지역에 파송한 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선교의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도록 명하셨으므로 무조건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형편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선교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 바나바와 사울이 살라미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저주하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을 선언했을 때 마술사 엘루마는 즉시 맹인이 되어 인도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받아들인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자들은 말로만 전하지 않고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말씀의 권위를 증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하실 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또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 속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모이는 것에 힘쓰던 교회 사역은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본문을 통해 선교 사역의 중요성, 곧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배워봅시다. 누가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종과 출신 신분이 달랐고 각자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동역했습니다.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예배하며 금식하던 중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순종함으로 2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교회가 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지역교회의 성장과 안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일꾼들을 파송해야 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지중해 연결 관문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마가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선교 사역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여정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은 성령의 주도적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지만 그에 맞는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순종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사울을 통해 악행이 가득한 바 예수의 눈을 멀도록 심판하십니다. 바울은 바 예수의 형벌이 얼마 동안 주어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로 소개하는데 이는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눈이 멀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복음에서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1절 교사와 선지자 5, 2절 성령의 지시, 3절 2사람에게 안수하다, 4절에서 5절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 구브로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 살라미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첫 번째 전도 장소로 정한다. 이후 사울은 선교 여행 내내 가급적이면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한다. 6절에서 8절 바보에서의 사역. 아마 구브로의 수도였을 바보에서 2사람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난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개방적이었다. 9절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은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두 이름을 지칭한다. 10절에서 12절 바 예수를 제압하다. 바울은 강력하게 바 예수를 규탄한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바 예수는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충만하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 속에 마술의 사악한 성격이 드러난다. 바 예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대적이었다. 바 예수가 시력을 잃은 것은 복음의 박해자 사울이 겪었던 일과 병행을 이룬다. 메시지 12장 마지막 문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의 새로운 단계가 출범하려 한다. 안디옥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설립되고 성장한 과정은 11장 19절 이하에 나오지만 누가는 12장에서 다시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1장에서 12장에 걸쳐 복음 전도의 지역적 경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한정되었다. 안디옥에서도 몇 사람이 이방인 전도를 시도하고 있었다. 전반부가 대체로 베드로의 이야기였다며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이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요약하면 교사와 선지자 5.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요약하면 성령의 지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요약하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약하며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요약하면 바보에서의 사역.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요약하면 사울에서 바울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요약하면 바 예수를 제압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